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휴대폰을 모두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긴 두 번째 법문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저번 처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보통 이제 어디서 강좌를 잠깐 하거나 학교 수업을 제가 해서 한두 시간까지는 조금 그 분위기를 서로 이렇게 그 장소도 그렇고 이제 일반 강의 듣는 수강생하고도 이제 이런 게 좀 맞아야 되고 한 주나 두 주 정도는 어설프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법왕사는 저번에 왔을 때도 그렇고 작년에 오늘도 그렇고 어설프지가 않아. 그러니까 매일 오는 내 집에서 그냥 맨날 만나는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법문을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편해요. 편한데 법문 준비는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항상 해요. 근데 막상 그렇게 되지는 또 않더라고요. 법문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 방송에서 녹화를 하던 어쨌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잠깐 우리가 이 시간 만나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여기 계시는 보살님들이나 저나 여기 스님이시나 인생에 단 한 번뿐이에요. 다시 오지 않아요. 이 시간이. 우리가 잠깐 여기서 만나는 이 대화하는 동안은 부처님 회상에서 법문을 우리가 서로 다 듣고 대화하는 것처럼 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스님하고 차 마시면서 편안하게 대화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좀 이따 끝나고 이렇게 법문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거사님하고 싸움을 하든 뒷재미하고 싸움을 하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행복하시죠? 네.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길바닥에 나와서 아마 시금치 팔아야 되고 콩나물 팔아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부처님들 향해서 법문 듣고 있다는 것도 어디에 그렇죠? 네. 자, 그렇고요. 제가 작년 12월 말에 여기 법왕사 사무 백보자 법회를 담당하신 보살님이 전화가 왔어요. 스님, 2월 6일쯤 법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스님 파트가 14품입니다. 그래요. 법화경 14품입니다. 그런데 제가 법화경하고는 스님으로서 강좌를 그 전에 한 2번 정도 해보고 스님이기 때문에 이 책을 자주 보고 이러지 제 전공 분야는 중국 선종 분야예요. 그래서 법화경하고 그렇게 자주 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담당자가 스님 14품입니다라는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제가 알라비품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대답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대답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걸 알라비품이라고 했을까라고. 보통 법화경에는 가장 중요한 품이 방편품하고 제2품 방편품하고 제16 열애 수량품이 가장 중요한 품이거든요. 그 위에 뭐 화성요품, 법사품, 500자 수기품 뭐 요 정도고 알레품은 법화경에서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중요하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런 말조차가 이상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어제 저녁에도 오늘 여기 오면 이제
저녁에도 자면서 어떻게 그걸 내가 알람 소리인 줄 알았을까라고 싶었어요. 제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고요. 나는 과거 전생에 법화 행자였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인연이 닿았고, 실은 이제 법화경하고 이상하게 인연이 많은 게, 작년 여름에 이제 이런 법화경하고 관련된 논문을 하나 쓰려고 준비를 하다가 다른 일이 생겨서 무슨 일 때문에 다른 뭐 하는 것 때문에 못했어요. 하다가 말았어요. 그러고 해서 이제 작년 12월 말에 이제 법화경에 관련된 논문을 하나 준비를 딱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이제 법화 시작을 하게 됐고요. 실은 이거 올해 1년, 작년, 저번 달이죠. 저번 달 한 달 동안 오로지 머릿속에 공부한 건 법화경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법화경 본문 되게 잘할 것 같죠? 근데 생각하고 또 완전 괜히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연 14품에서 말하는 게 뭘까? 저는 여기에 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올라와서 알았어요. 근데 다 법화경이 나름대로는 일괄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경전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이 책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프린트물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내 쳐다보지 마시고요. 잘난 제 얼굴을 쳐다보세요. 그쵸? 제 얼굴 얼마 잘생겼어요. 그 왜 자꾸 프린트물 쳐다보세요? 앞에 딱 나눠주고요. 가끔 보라 할 때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4품이 무슨 얘기를 할까 이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이 뜻이에요. 그 이전에 올해가 참 말띠해지요. 그 말띠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앞에서 커버를 해야 제 시간이 조금 딸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혹시 본문 들으셨어요? 매일 오시니까 말띠 관련된 사주팔자 보는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자, 말이 불교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도 관세음보살님이 보셔져 있잖아요. 관세음보살님하고 관련되시기도 하고요. 자, 우리나라가 아니고 북방불교 하면은 한국, 중국, 일본을 북방불교라고 그래요, 보통. 남방 하면은 부처님을 사시는 인도를 비롯해서 스리랑카나 캄보디아나 그다음에 미얀마 계통을 남방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북방불교의 최초의 사찰이 실은 백마사예요. 흰백자에다가 말자, 말을 따서, 말마자를 따서. 자, 왜 백마사라고 이름을 짓게 된다면 67년,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중국에서 2000년 전 67년에 AD 67년 전에 한 명제가 그 당시 황제가 꿈을 꿨는데 막 커다란 아주 굉장한 거인이 빛이 광채를 하는 부처님을, 그러니까 그걸 부처님인지 모르셨죠. 거인을 본 거예요, 꿈에. 그래서 신하들한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신하들한테 말을 했어요. 내가 어젯밤 꿈에 커다란 거인이, 대단하신 큰 분이 그분한테서 광채가 빛나는 걸 내가 봤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어느 신하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이곳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서천축, 우리가 얘기하는 인도를 서천축이라고 해요. 서천축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불교가 있고 그분이 가르치신 길이 굉장해서 인도나 서역 지방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래? 왕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너가 인도로 좀 가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하신 말씀이랑 그 다음에 석가모니 상을 좀 모시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하들이 몇 명이 다 이제 길을 떠났어요. 길을 다 서역 지방을 통해서 이제 인도로 가는 지역인데 어디쯤 가게 됐냐면 대월지국. 아프가니스탄이 옛날에 대월지국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 지역쯤 왔는데 스님들을 만난 거예요. 말을 타고 오시는 스님들이. 옛날에야 말을 타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머리니까. 근데 그 스님들이 이름이 가성마등하고 축검난이라고 하는 스님이셨어요. 근데 그 스님 두 분이 말에 타고 계시면서 불쌍하고 거기에 경전을 많이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우리 황제가 말이지 이런 부탁을 했는데 어디서 오십니까? 그리고 혹시
서천 측에서 오신 스님들이 아니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성마다가 축법난 스님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중국으로 좀 오시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분들도 흔쾌히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쭉 모시고 그 당시에 중국 당나라 때 수도 낙양까지 딱 왔어요. 낙양 하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보살님들 낙양 처음 들어가요? 거짓말 하시네. 띵가띵가 놀 때 낙양성 심리허에 알아세요? 그 낙양이에요. 절세가인이 누구냐, 뭐 영웅호골이 누구냐, 그 낙양 있죠? 그 낙양이 제가 말하는 낙양이에요. 아까 모르신다고 하시더니 뭐 금방 또 아십니다. 네, 그 낙양이에요. 그래서 그 낙양에 딱 왔는데, 이제 말에다가 부처님 불쌍하고 경전을 엄청 많이 싣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낙양쯤 와서 그 말을 싣고 온 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황제가 그 말이 죽은 자리에다가 절을 세웠어요. 어차피 스님들이 머무르셔야 될, 축법나는 스님하고 가성맞은 스님이 머무르셔야 할 절을 준비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던 차에 거기다가 절을 짓고 그 절 이름을 백마의 공덕을 기리고자 해서 백마라는 이름을 따서 백마사라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북방불교 최초의 사찰은 백마사에 해당돼요. 북방불교는 우리 한국도 포함되니까요. 네. 이제 아셨죠? 무슨 절이라고요? 흑마사? 백마사. 맞아, 백마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마사에 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백마사에 보면은 어떤 일화가 있냐면 중국이 지금 사회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지 않고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사회주의 국가인데 1949년에 사회주의화되면서 중국은 굉장히 불교나 종교 모든 종교를 핍박했어요. 1967년에서 1976년에 문화대혁명이 있었어요. 그때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종교, 중국에 있는 모든 종교에 있는 사찰이나 뭐 불상이나 뭐 교회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 다 파괴를 했어요. 그때 이제 1967년에서 76년에 백마사에 있는 부처님도 그렇고 백마사에 있는 아주 문화적인 보물들이 굉장히 다 파괴가 됐어요. 다 파괴가 됐는데 그 당시에 그 무렵에 한 1976년까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캄보디아에 있는 황제가 아니지, 그 당시 왕이죠.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중국을 방문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총리였던 저우원라이가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캄보디아 대통령이 딱 오는데 캄보디아도 불교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마사로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백마사가 북방불교 최초의 사찰이니까 그 최초의 사찰을 한번 가고 싶어갖고 딱 백마사에 간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총리였던 저우원라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백마사에 있던 문화재고 보물들을 다 폐괴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여기저기 있던 불성을 모셔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남, 그러니까 거의 11세기, 12세기, 지금부터 천년 전에 있었던 불상이나 보물들을 다 파괴했기 때문에 이 저원라이가 다른 절에 있는 절들을 막 부랴부랴 모셔다 놓고, 거짓말로 쉽게 얘기하면 모셔다 놓고 이 정도로. 그래서 이 백마사라고 하는 절은 상당히 우리 북방에서는 최초의 사찰로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우리 불교사 쪽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는 그 정도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될 이름이 백마사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백마사하고 관세음보살님하고도 관련된다고 아까 그랬거든요. 그 말씀 해드릴게요. 또 한 가지 재미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나라의 부처님을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전륜 성왕의 비유를 들어요. 전륜이라는 말이 바퀴가 달려있는, 마차가 끄는, 마차가 끌고 있는 그 바퀴를 얘기할 때 전륜, 윤자, 바퀴 윤자야. 그게 돌아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얘기할 때도 전륜 법문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부처님을 얘기할 때 전륜 성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나라에서도 가장 훌륭한 왕을 전륜 성왕의 비유를 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비유가 되게 됐냐면, 실은 인도에서는
옛날에 부처님 그 이전, 부처님께서 살아계 2500년 무렵이나 그 이전에는 굉장히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른 나라를 정복을 하려는 그 정복군주들이 보통 자기를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고 가장 앞에 선두서서 마차를 달렸어요. 마차에 타서. 그래서 마차에 타서 달리면서 정복을 했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왕을 할 때 전류성왕이라고 비유를 드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도 부처님을 설명할 때 그렇게 이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투적인 용어가 썼던 용어들이 실은 불교에서도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불교화 돼버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관세음 중에 마두관음이라고 있어요. 마두관음은 무슨 마두관음이에요? 몸은 사람의 형체, 관세음보살 형체를 가지고 있는데 머리는 돼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 얘기하죠? 고개 끄덕끄덕 하셨어요. 스님들만 기가 막히게 하셨습니다. 마두라는 말은 머리 말맞자는 얘기예요. 아마 이게 썼으면 금방 아셨을 건데요. 네. 말머리를 얘기해요. 말머리 형상을 가지고 있는 관세음보살 연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상 중에 마두관음이 꼭 있으십니다. 근데 그 마두관음이 왜 마두관음이냐면 전륜 성왕이 마차를 달려서 다른 나라 땅을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 나라 지배를 하는 것처럼 마두관음이라는 의미가 말처럼 스님들이 열심히 수행을 해서 다른 나라 번뇌, 내 가지고 있는 번뇌를 정복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게 그런 의미로 마두관음입니다. 그래서 마두관음 하면은 쉽게 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스님들이 열심히 정진하고 보살들이 열심히 정진하는 의미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마두관음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마두관음이라고 하는 상을 보시면 내가 부처님을 열심히 공부하고 스님들 법문 열심히 듣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불교 신자라서 열심히 정진하는 의미를 두고 있는 관세음을 상징하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의외로 말맞자하고 굉장히 관련되는 것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리고 부처님이 또 이런 말씀이 많으세요. 부처님 말씀 중에도 보면 수행자가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데 가장 열심히 수행해야 되는데 뭐를 정복해야 되냐면 번뇌를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감각적인 생각이라든가 망망이라든가 막 갖고 싶은 거 욕망적인가 탐진치 삼독 모든 번뇌를 정복해야 되는데 그 번뇌를 정복한 사람 수행자를 지칭할 때 부처님께서 뭐의 비유를 들었냐면 줌마의 비유를 들었어요. 길 잘 길어진 말이 있죠? 그 줌마라고 얘기죠? 네. 그래서 수행자가 번뇌를 잘 정복해서 길들여지는 것을 줌마에 비유다. 그러면 제가 자꾸 수행자라고 하니까 스님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하는 겁니다. 불교를 믿고 있는 스님들뿐만 아니고 보살님들도 해당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법화경에서도 그렇고 화엄경에서도 보살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럼 보살이라는 말이 등장하니까 여기 계신 일반 보살님들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자이든 스님이든 수행해서 발보리심, 보리심을 내려고 했던 사람은 다 보살이라고 지칭합니다. 지금 법화경 우리 알라가품에서도 실은 보살이 등장을 해요. 그때 보살은 일반 보살님들 여기 계신 앉아계신 보살님이 아니고 모든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화경을 듣든 화엄경을 듣든 보살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우리만 지칭하는 일반 보살이지 않은 모든 사람이라는 말 다 염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14품 알라기품을 우리가 하는데 알라기품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도대체 알라기품은 뭘 말하고 있나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내용이에요. 알라기품은 지금 현대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지금 우리가 현재는 뭐라고 얘기해요? 법화경에서 얘기하면 말세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화경에서는 세 가지로 법을 시대를 나눠요.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굉장히 주장하는 게 말법 시대에 우리가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알라가품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말법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법화경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법화경을 가지고 독송을 하고 법화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설하고 해설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을 교화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하는 걸 얘기해요. 해설하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래요. 그 어떤 마음가짐이에요. 그럼 보살님들은 법화경 아니고 그래도 어떤 마음이어야 될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는 나쁜 생각해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면 한 대 때릴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해코지 할까? 하고 몸으로만 그냥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할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뭐가 뭐래요? 몸과 마음 다예요. 두 가지가 다 청정해야 알라기 법화경을 공부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몸과 마음을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삼업이요. 신구의. 이렇게 간단한 거였는데 진짜 얼른 컨닝을 하셨어야죠. 앞에 삼업이 있잖아요. 자, 신구의 삼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으로 내가 친구의 삼업을 청정해서 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친구의 삼업이 청정했을 때 내가 불교를 공부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고 남한테 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실은 안락 형품 내용이에요. 그럼 안락이 뭐 안락이냐? 몸이 안락해요. 지금 말은 친구의 삼업이에요. 몸이 안락해야 되고 입이 안락해야 되고 뜻이 안락해야 된다. 몸과 마음이 안락이다. 그래서 편안하다는 것도 있지만 편안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번뇌가 다 조복돼서 마음이 안정된 상태, 몸도 안정된 상태, 내 입도 정말 편안한 상태. 제 집에서도 일반적으로 마음이 괴롭다. 내 마음이 괴로워. 친구의 삼업 가운데 뜻 있잖아. 그러면은 아들놈이 엄마 나 10,000원 주면 아이고 우리 예쁜 아들 10,000원, 20,000원 줄게 이래요? 네가 나한테 맡겨놨냐? 욕 안 하세요? 근데 마음이 기분이 너무 좋아. 기분이 좋으면 아들이 2만 원 달라고 하면 얼마 줘요? 그래? 5만 원 줘야지. 마음이 좋은데 입으로 무슨 말을 해요? 5만 원 줘. 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하면서 안주에 있다. 편안하다, 평온하다고 불교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친구의 삼업부터 한번 봐봐요. 그게 해야 실은 안락의 내용이 딱 끝나요. 왜냐하면 친구의 삼업부터 정리가 안 되면은 그게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거든요. 자, 그러면 삼업 가운데 신업이 있고 구업이 있고 의업이 있어요. 자, 신업은 뭐래요? 이 프린트 안 보고도 아까 천수경 독송 하셨을 것 같은데? 하셨죠? 안 보고 어떻게 하세요? 이 프린트 안 본다면 뭐 얘기해요? 천수경 독송할 때 잘 적어주셔서 갑자기? 스님보다 더 잘 외우실 것 같은데 살생등대 금일참회, 투도등대 금일참회, 사원등대 이 세 가지가 실은 신업이에요. 자, 이제 아셨죠? 자, 살생하는 거. 사람만 죽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기도 죽이지 않는 것도 실은 살생하지 않는 겁니다. 모기는 죽여도 되고 바퀴벌레는 죽여도 되고 오로지 사람만 안 죽이면 이게 아니고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살생의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강아지 새끼를 발로 쳐도 된다. 그것도 살생입니까? 살생입니다. 죽이지 않았다가 아니고요. 해롭히지 않는 것 자체가 살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살생이라는 의미 속에는 단순히 사람뿐만이 아니고 사람도 제가 말하다 보니까 이상한데 하다못해 개미, 모기 정말 나를 해롭히지 않는 것. 물론 설령 해롭힌다 해도 실은 절대로 모기나 개미 따위도 발로 밟아서 돌아가시게 하면 안 돼요. 좀 미안하니까 내가 돌아가시게 하면 안 된다 소리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도 뭐 가축이 많이 죽어가기도 하는데 사람 위해서 많이 죽어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축들에 의해서 정말 진심으로 한번 축원해 주는 것도 우리가 살생중대 그 창에 우리가 참여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살생이 있었고 투도 있었죠. 가지고 내가 뭐 남이 주지 않는 거 갖는 거. 그 다음에 사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살생, 투도, 사업 같은 경우가 신업에 속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실은 오늘 급하게 공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평소에 천수경을 열심히 독송하면서 이 10가지가 나올 때 정말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법화 행달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오늘 제가 원래 살고 계셨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업이에요. 신업부터 한번 가볼게요. 한 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신업이 있는데, 자, 내 손으로 칼이 있어요. 칼이 있는데, 칼 가지고 전쟁이 지금 나갔고 사람이 죽어가게 됐어요. 내가 외과 의사다. 그럼 그 사람이 손을 다쳐갖고 손을 굉장히 몸을 심하게 다쳐서 그 사람을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수술을 할 때 칼을 써야 돼요. 근데 그 칼은 굉장히 그 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분명히 치료를 하지만은 그 칼은 분명히 공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칼로 뭐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아니면 그 칼로 다른 사람을 굉장히 상처를 냈다. 그러면 그 똑같은 칼이지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거고 해칠 수 있는 거 하나의 물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손도 마찬가지예요. 손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떤 꼬마가 너무 좋은 일을 했어요. 너무 잘했다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는 손도 될 수 있지만 그 손으로 어떤 손도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는 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느냐 나쁜 쪽으로 쓸 수 있느냐를 이렇게 갈라져요. 우리가 모든 행동들이 다 그래요. 내 발로도 누군가를 탈 수도 있고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발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업 속에는 우리가 좋은 쪽으로 악업을 지을 수도 있지만 신업으로 또 공덕을 지을 수도 있는 게 우리 손이기도 합니다. 제 말씀이 이해 가셨죠? 네. 자, 이제 구업을 한번 볼게요. 구업을 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자, 이제 구업은 뭐뭐 있어요. 그 프린트 안 보고 한번 봐보세요. 천시경 독송하실 때 생각하시면 되죠. 망어중재 기물천에 기여중재 기물천에 양설중재 기물천에 악구중재 기물천에 망어 기여 양설 악구죠? 네. 여기서 보세요. 양설은 뭐예요? 한 입으로 하세요 안 하세요? 평소에 금방 하시네요. 네.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살다 보면. 근데 좋은 말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안 주기 위해서 좋게 할 수 있는 말은 양설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몸으로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조심을 하게 되고 어쨌든 간에 발나 다 조심을 하게 되는데 가장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집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 항상 무슨 일 때문에 생겨요? 어떤 일 때문에요? 말 때문에. 아니었어요? 말 때문에 그래요. 꼭 말 때문에 이상하게 내 의도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고 말을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구업은 제 말이 아니고요. 정전에서 특히 자비도라는 창법에 그런 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구업은 원결과 화를 불러들이는 문이기도 하란 말이야. 내 입이. 그런 문이기도 하지만 내 복을 불러들이는 문이기도 하다 이 말이야. 뭐 한 가지가요.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말을 하게 되고 원수가 될 일을 또 만드는 게 내 입인데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인연을 만들 수도 있고 복을 불러들일 수 있는 것도 내 입장일 거예요. 근데 누가 결정해줘요? 부처님이? 결국은 내 자신 스스로가 어떤 쪽으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해쳐갖고 그 사람은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이 정말 무슨 더 이상 불교를 안 믿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상처받아서 또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요즘에 뭐 애들은 어린애 엄마가 혼났다고 자살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거 참 그래요. 그래서 과연 내 입으로 어떤 말을 할 때 상대방한테 정말 깊은 상처가 안 되고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이 업을 지은 겁니다. 부업. 그렇죠? 그런데 내가 좋은 말을 해줌으로 해서 그 상대방이 확 환희심이 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행복해한다. 그러면 뭐 부업 지은 거예요? 뭘 지은 겁니까? 공덕 지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복이라기보다도 불교 차원에서는 공덕을 지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쵸? 제 말 이해하시죠? 네. 다시 정리해 볼게요. 구업으로는 내 입으로는 구업을 지을 수 있는 원교를 지을 수 있는 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공덕을 지을 수 있는 문이기도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뭘 짓고 싶으세요? 업을 짓고 싶으세요? 공덕을 만들고 싶으세요? 공덕이요. 근데 그게 마음같이 되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스님 법문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닦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법문을 듣고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하나한테 내 마음의 씨앗을 선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왜 법문을 들어야 되는지 이해하시죠? 예. 그럼요. 그 다음요.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뭐였어요? 의업이었어요. 우리 천수경으로 얘기하면 뭐였죠? 탐의 중대 금일 참회, 진의 중대 금일 참회, 치양 중대 금일 참회. 그쵸? 이렇게 하니까 머리에 더 들어오죠? 네. 제가 13업이 뭡니까? 그럼 얼른 안 들어오는데. 자, 그러면 탐업이 탐, 진, 치예요. 내가 욕심내는 거. 참, 욕심이요.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그게 참 자제가 잘 안 되죠, 실은. 우리 인간의 욕심이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이렇게 한쪽에 금을 들고 있어요. 자, 머릿속에 자신을 생각하세요. 제가 스님 말을 제 말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왼쪽에 금을 들고 있고, 오른쪽에 은을 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른쪽에 은을 밑에 이렇게 손 놓고, 왼쪽에 있는 금을 선물을 했어요. 자, 금을 선물 받았을 때, 어떠세요? 스님 금덩어리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진짜예요? 그런데요, 95%는 스님 이 금덩어리 줘서 고맙습니다가 아니고요. 왜 오른쪽에 있는 은덩이는 왜 같이 안 주지? 우리 인간의 욕심이 그 정도라. 원래 금덩이도 있던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심은 그렇게. 그래서 불유교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은 지옥에 갔다 와서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고 항상 불만족스럽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천국에 갔다 와도 불만스럽다고 했습니다. 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지금 여기 앉아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내 가슴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함께 같이 사는 식구가 행복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다 불만인 거예요. 결국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을 느끼는 것도. 스님이 해주셔요? 부처님이요? 그럼요. 우리 불교 신자는 그게 정확하게 안다는 게 중요해요. 부처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실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트여오면서 행복을 느낄 때 그 마음으로 했을 때 그게 행복인 겁니다. 물론 또 기도를 해서 행복을 자꾸 느끼는 거죠. 또 말이 잘못 얘기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죠. 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의욕도 제가 지금 탐욕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진을 얘기를 안 했어요. 진은 뭐예요? 진해중지할 때, 금일참할 때 성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84,000분이 다 장애가 생긴다고 했어요. 어디서 되게 어려운 말 같죠? 어려운 말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기분이 되게 나빠갖고 집에 갔어. 여기 계시는 분들이요. 그냥 옆에 미하고 싸워갖고 그냥 어쩌고저쩌고 집에 딱 가니까 그냥 집에 있는 물건들이 깨끗해요. 아니 집에 다 지저분해 보여.
또 그냥 뭐 딸내미가 뭐 하나 해달라고 그냥 다 화가 나. 또 딸내미한테 또 그냥 막 또 그냥 화가 나는 거, 저기서 화가 나는 거, 거기 가서 또 그냥 퍼고. 그럼 그 딸이 또 기분이 좋아요? 매주 동안 엄마하고 싸워. 그쵸? 자, 무슨 말이에요? 한 번 화를 일으킨 그 장애가 84,000 장애를 일으킨다는 말 이해 가시겠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 한 번 장애가 그렇다면서 참 미안해요. 정말 이 성내는 마음, 저도 이 법문을 이렇게 하면서도 가끔 저도 진심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느껴요. 아, 이 한 번의 장애가 빨리, 내가 이 화가 나는 마음이 빨리 가라앉혀져야 다른 일에 장애가 없는 거라는 걸 느끼면서도 쉽게 안 가라앉혀져요. 그러니 수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그런데 보살님들 법문 한 번 듣고 기도 한 번 하고 그냥 1년 정월달에 기도 딱 하고 음력 2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집에 편안히 계시면 다 모든 일이 장애롭지 않아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법문 들어야 되고 왜 수행을 하셔야 되는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치약이에요. 치는 어리석을 치자예요. 자, 가자 그러면은 탐진치를 우리가 의욕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삼독이라고 해요. 굉장히 좋지 않은 것들. 그러면 탐진치 삼독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가 가장 힘들고 무서운 것 같아요? 가장 심한 독이라고 해야 될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치욕이에요. 치욕. 어리석은 거. 다른 거는 모르지만 고칠 수 있어요. 탐욕심도 내가 일어난 줄 알게 되고 화가 나는 것도 일어나게 하는데 어리석은 건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 방법은 뭘까요? 문제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 해도 그 대답은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어리석음을 그치는 데는 약이 없어요. 그 약은 딱 한 가지 뿐이에요. 부처님 진리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번 생에 부처님 진리를 공부하고 기도하고 스님들 법문 들으면서 내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어야 지금 생에 우리가 조금 어리석음을 벗을 수도 있고 이 어리석음이 없어져서 다음 생에 조금 현명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게 우리가 진리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스님께서 원력을 삼으시고 백고자 법회를 하실 때 여기 앉아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보살님들은 행운한 일이십니다. 스님이 그냥 하는 말이겠지가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제가 스님 노릇을 한 3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서울에서 살면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 보다 보니까요. 정식으로 청정한 스님 계시는데 법문 듣고 가서 기도하시는 분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의외로 참 다른 이상하게 오류에 빠지신 분들도 보살님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이 못 돌아오셔요. 한 번 들게 되면 습이 들어있어서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이 청정한 도량에 스님들 다 또 청정한 스님, 조계종 스님들 있잖아요. 스님들께서 이런 도량 만들어져서 이런 도량 법문 듣게 할 수 있는 것도 인생의 행운한데 그거를 자신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행운이라고 느끼지 못하면 정말 그게 제가 봤을 때 아유 죄송합니다. 어리석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꼭 법문 스님께 백고자 법문 꼭 하실 때는 서원을 세우시고 법문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공부를 저도 지금 불교 공부만 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대학 입학부터 시작을 해서 박사까지 지금도 가기를 10년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불교가 어려울까 하고 했어요. 제가 이번에 화엄경에 관한 성기사상이라고 하는 분야를 혼자 공부를 하고 이렇게 법화경을 공부하면서도 법화경 1승 사상을 하면서 그 1승이라고 하는 법문을 제가 이제야 조금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불교 공부가 어렵고 먼 길이구나. 이 어렵고 먼 길이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가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공부가 되셔야 됩니다. 이 진리가 되지 않으면은 진리밖에는 약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안락행품. 저 스님이 뭐 법화경 안락행품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매시고 이 사목만 하지 얘기하다 끝날까 싶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안락행품은 무슨 안락이냐면 몸을 신업할 때 신업을 안락하게 하고, 두 번째 구업을 안락하게 하는 구안락해, 세 번째 뜻을 내 마음을 안락하게 한다, 편안하게 한다, 마음의 번뇌를 없앤다라는 뜻으로 의안락함.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원 안락행에서 이렇게 신구이 삼업, 그 다음에 소원 안락이 허려져 있는 게 실은 식사템 안락행품입니다. 그러면 법화경에 있는 안락행품 내용을 봐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신구이 삼업을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내 몸으로나 입으로나 뜻으로나 번뇌가 없이 행복을 느끼고 만족스럽게 하고 내가 평온해진 상태가 안락행품이다. 그게 말 그대로 딱 그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프린트물은 일부러 콩으로 좀 만들어 왔어요. 별거 볼 건 없어요. 자, 신안락행에는 법화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왕이나 정치인이나 왕자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수행자들은 보살을 얘기해요. 스님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불법을 믿는 사람들은 소리예요. 보살들은 정치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제 말이 아니고 법화경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뭐 어느 정도 해석은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스님들도 하고 안 하고에는 저는 옳고 그른 거는 얘기하지 않아요. 경전에 있는 말씀이니까 수행에 방해되는 얘기를 한 거지, 또 우리를 보호해주는 스님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또 이제 스님들이 성취다 하시는 보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법화경에서는 법화 행자로 살 때는 이렇게 관리인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많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축산업자, 아니면은 사냥꾼, 낚시꾼, 어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참,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정육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죄송하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전에서 말하는 의미는 꼭 그런 사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아니셔도 내 친구가 정육점 하는데 그 친구하고 오늘 전화번호 지워버려. 그런 뜻입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축산업 이런 뜻에는 담겨져 있는 뜻이, 내가 가능하면은 좋은 벗을 만나면은 내가 좋은 의미를 내가 갖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까지도 좋아질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스님들만 만난다. 그러면 나쁜 짓 해요? 아니에요. 왜냐면 스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스님들 사시는 거나 스님들 행동하시는 거 그렇게 돼요. 근데 띵가띵가 노아 좋아하고 술집 친구를 만난다고 꼭 어디 가서 만나요? 꼭 술집에서 만나나? 아닌가?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벗을 만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살생을 하는데 자꾸 그런 데서 비웃거리거나 보거나 듣거나 이러면은 내가 생물을 해치는데 자신도 모르게 들들이기 때문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면서 그런 뜻입니다. 실은 법화경 말고 법구경이나 초기불교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이 굉장히 강조하신 게 어떤 내용이냐면 벗에 관한, 친구에 관한, 도반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반을 만나면 내 수행의 50%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난들다가 물어봤었어요. 좋은 것을 만나면 내 수행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랬거든요. 50%는 도움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때 부처님이 안 그러셨어요. 100%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좋은 도반과 좋은 친구를 만나면 내 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처님도 좋은 도반 만나는 거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 둘이 같은 사람도 같이 말래. 같이 가지 말래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같이 가란 소리예요. 그 정도로 내가 수행하는데, 기도하는데, 방해하는데 좋은 도반 친구 만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신업진이 한 거예요. 또 신업과 신안락행 가운데는 법화경에서 제가 6번째 하나를 예를 드릴게요. 제 말이 아니고 법화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안락행 가운데서 보살은 모든 법이 공한 실상을 가내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실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실은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글자를 써봐라. 이런 건 무슨 자인지 아세요? 제법실상입니다. 제법실상 이코로 일승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일승. 삼성강변 일승진실이라고 하잖아요. 그 일승 제법실상입니다. 자, 제법실상이라는 말 속에는 광평풍 법문 들으셨으면 이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십여시라는 법문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쵸? 십여시, 10가지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 10가지가 뭐예요? 혹시 다 하실지 있나?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자, 여신, 여시연, 여시과, 여시고, 여시본말, 구경 등 이소래요. 자,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가지 십여시가 제법실상하고 같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진실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있는 그대로예요. 어떤 형체 물건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 여기 또 이 종이지만 이 종이에요. 이 종이 속에는 물이 없습니까? 실은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종이 속에는 햇빛이 흐리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 종이 속에는 바람이 없었을까요? 다 있었습니다. 이 종이에는 사람의 손길이 없었어요? 손이 이상한 말씀만 해요. 종이 속에 무슨 햇빛이 있고 공기가 있고 바람이 들어갔을까? 이거 뭐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자라려면 햇빛과 공기와 바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의 손길이 있어야 이 종이 한 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로만 봐요? 이거는 하나의 종이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꽃이 떨어져요. 꽃이 조금 있으면 꽃이 만발할 거예요. 꽃이 탁 떨어졌는데 꽃이 폈다가 꽃이 딱 떨어졌어요. 꽃잎이 떨어졌지 꽃이 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꽃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떨어진 건 꽃잎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만 봐요? 꽃이 떨어진 그 형체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볼 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을 볼 때는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사람의 인상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요? 마음이 갑자기 좋아요? 마음이 행복해져요. 좋은 일이지 삶이니까. 그런데 내가 평소에 몇 년 전에 어떤 옆에 내가 말이지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 얼굴이다. 그런 사람의 얼굴을 봤다. 그러면 그 사람 얼굴을 봤을 때 내가 마음의 행복을 느낄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고 상대방이 얘기해 준 거예요? 아닙니다. 원래 그 사람 모습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데 어떤 사람이 보고 있는 내가 보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고 꽃이 떨어졌다, 졌다 판단을 합니다. 꽃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그 실상이라는 거를 법화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10여시인 겁니다. 이 10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이 속에는 공기, 햇빛, 물, 사람이 만드는 작용, 어떤 인의 작용, 모든 것들이 다 공동 이 안에 다 같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한 장의 종이로만 보기 때문에 이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원래 이 진실상이라고 할 때는 이 모습, 이 종이 속에는 다 같이 이해하시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사람을 평가할 때도 있는 그대로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본대로서 상대방을 평가하는데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조금 이제 제법실상의 의미가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구마라직은 우리가 북방국에서 최고의 번역자라고 하는 구마라직은 뭐라고 그랬냐면
법화경 속에 약법화, 법화경 가장 하나를 간력시키면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제법식상이고 시도시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법화경 하나를 한 자를 만든다면. 또 천태지휘선사, 법화경을 가지고 천태종을 일으키신 천태지휘라고 하는 중국의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법화경 속에는 1년 3천의 본문이 들어있는데 그 어디냐? 시도시 제법 실상에 1년 3천의 본문이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법문 가운데 하나가 제법 실상의 법문입니다. 그것을 방편품에서 10가지로 시도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청원유신이라고 하는 선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가를 탁 하셔갖고 우리나라 스님은 아니고 송나라 때 스님이세요. 100여 년 전에, 1000여 년 전에 딱 스님께서 10년 공부하고 나니까 산을 딱 보니까 산이더래요. 물을 딱 보니까 물이더랍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래서 이제 청원유신 선사가 내가 10년 공부하니까 이제야 제대로 있는 그대로 실상을 봤구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10년쯤 더 공부하셨어요. 10년쯤 공부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래요.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더랍니다. 20년 공부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스님이 다시 또 10년을 공부했어요. 10년을 공부하고 30년쯤 공부하고 딱 그때 보니까 산이 그때 산이고 물이 물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기억하신 거예요? 네. 중간에만 한번 바뀌었었어요? 똑같은 말 반복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틀린 거고 성철 스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청원유신 선사가 수행해서 공부한 경지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경지에 이르실 때 말씀하신 거죠. 그쵸? 네, 그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실은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고 말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수행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소독파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 했어요. 거들은 부르고 꽃은 불다. 맞는 말 아니에요? 공부를 한 20년쯤 했는데 소동파라고 하는 거사인데 20년쯤 하더니 거들은 불고 꽃은 불다 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도우겐이라고 하는 조동동의 선사이신데 도우겐 선사가 딱 하신 말씀이 30년쯤 공부하니까 오도성을 높으셨어요. 깨달음이네 이런 거다. 오도성을 부셨는데 어떤 오도성이냐? 잘 들으세요. 코는 세로로 돼 있고 눈은 옆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아니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자꾸 말을 이말하지 말했는데 정리를 해. 근데 우리는 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하고 수행 공부 많이 하신 성인이 느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달라요? 자, 공부하신 성인들, 제가 지금까지 마친 소동파나 도우겐이나 또 이런 스님들이 공부하신 성인이 말씀하신 그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것은 정말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제법 실상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그대로 깨달음을 개선해 가신 거고 우리는 번뇌가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제거냐면 번뇌가 제거됐을 때는 제법 실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수행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법화경에서 지금 제가 안락품 가운데 신안락품, 몸을 안락하게 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시킬 걸 말씀드리더니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제법이 공안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지금 말씀하신 제법 실상이라든가 이 말씀 시러지 같은 말은요. 부처님 초기불교 시대로 얘기하는 연기사상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 스님이 어려운 말씀 하신다거나 이런 단어들이 자꾸 공부하셔야 됩니다. 연기사상입니다. 실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 연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부처님께서는 연기였고 그 내용을 법화경에서는 제법실상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제법실상을 있는 그대로 모시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나
성인 군자들이 우리나라 성철 스님 비롯해서 큰 스님들이 깨달으신 그 제법 실상의 연기가 실은 깨달음의 자리가 그 자리였던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자리를 번뇌 때문에 못 보고 있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되셨죠? 그래서 법화경 신할락품에 꼭 중요시하는 게 뭐였냐면은 내가 제법이 공한 줄을 열심히 알고 실상을 열심히 관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신할락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할락행이요. 제가 이제까지 입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경전에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벌사를 헛들거나 비방하지 말라. 오늘 본문 끝나고 좀 한 10분쯤 있으면 끝날 건데 나가시면서 오늘 그 스님 진짜 별로였어.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법사 비방하지 말라고. 무슨 말씀이시죠? 아셨죠? 네. 절대 내 말이 아니에요. 법화경 말이에요. 법사 비방하지 말라. 아마 어떤 법문이든지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의 잘잘못을 말하지 말라. 다른 이의 잘잘못 해야 안 해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나는 자신을 못 보는데 말이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이 잘잘못 근데 부처님을 잘잘못을 얘기할 수 있어요. 공부가 깨달음이 많이 된 사람의 잘못과 그런 것과 잘못을 구분할 수 있지만 아직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고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잘잘못을 구신데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논하지 않아야 되는 게 실은 맞습니다. 공부가 많이 하세요. 그러면 많이 하시고 난 다음에는 잘잘못을 논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름을 불러서 칭찬하지 말라. 기가 막힌 말 중에 하나입니다. 칭찬을 많이 하지 말래요. 왜요? 왜 그럴까요? 칭찬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경전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름 불러가면서 칭찬하지 말라 이 말 했거든요. 칭찬을 많이 한다는 소리는 가시고 칭찬이 들어있다면 항상 그 사람은 상대방을 비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한다는 소리 속에는 가식이 없는 진심이 담지 않은 그 말을 얘기하는 거지 진짜 칭찬하지 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옳고 그른 거 없고 칭찬을 많이 하고 비방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된다면 근데 문제는 내 입으로도 그렇지만 상대방이 나를 칭찬했을 때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될까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를 비방했어요. 기분 되게 나빠야 될까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나는 나니까. 제 말씀 이해하시죠? 우리 제법 시상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 원리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부처님을 법문을 듣고 있고 어머니 몸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이 훌륭한 존재예요. 여기 다 계신 분들요. 근데 누군가가 날 비방했다면 그 비방 때문에 내가 끌려갈 필요가 없고 누군가가 칭찬했다고 해서 내가 당신들한테 춤출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경전에서는 그런 말씀 참 많이 나와요. 다른 사람의 칭찬을 비방하든 다른 사람이 나를 뒤에서 헐뜯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든 내 명예가 올라갔든 내 명예가 추락됐던 그런 것들의 바람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경전에도 많이 나오지만 조사스님 어록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말을 엇바꿔서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요. 또 불법을 대승법으로 얘기하라라는 말도 구할락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락행품에서 의안락행, 내 뜻으로 안락한 것. 그거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건 다 속해요. 근데 경전에, 법화경 경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투하거나 다른 사람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은 항상 마음으로. 또 불도 배우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자비롭게 해야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스님들한테는 존경합니다. 스님 존경합니다. 그런데 같은 또래의 고사님들은 너는 별로예요?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법화경에 의하면 스님들을 존경하고 부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같은 도반들도 똑같이 존경하고 정말 부처님 대하듯이 하는 것이. 근데 희한하죠. 스님들한테는 존경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왜 집에 있는 거사님한테 이렇게 안 할까요? 거사님들 다 똑같아요? 그래. 아마 제 법문을 아니고 스님들 말씀 그런 말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법화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원 안락행이에요. 자, 소원은 뭐예요? 저한테 처음 들어요? 아까 고용 행어품 노래 불렀는데, 오늘 세운 이 소원은, 그쵸? 소원이 나오는 겁니다. 화엄경에서 고용행어품에서 10대, 고용행어 10대원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무량수경 독송 가끔 하실 것 같은데, 무량수경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법장이라고 하는 비구가 열심히 수행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근데 이 법장 비구의 48대원도 보면은 모든 중생을 진도하겠다는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돌아 죽을 때가 돼갖고 죽을 때가 돼서 나무 아미탑을 10번 가면은 극락세계 간다라는 말 가끔 들어보셨죠? 예. 그게 아미타경에서 48대원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중생이 죽으려고 할 때, 돌아가시려고 할 때, 그 중생이 내 이름 아미탑을 10번만 부르면 내가 그 중생을 가서 제도하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48대원. 지금 말한 소원 가운데 하나예요. 뭐 대원하고 소원하고 다른가 보다. 이게 아니고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그 소원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거나 어떤 이런 천도의식을 할 때, 그 사상 속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접이 이끌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극락전이나 아미타불전이라고 안 하고요. 보통 접인전이라고도 많이 씁니다. 이끌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8조원이 거기도 하나 들어가고요. 또 어떤 거 나면 또 오늘도 하셨어요. 사홍서원. 사홍서원 4가지 큰 서원. 그것도 소원입니다. 그런데 서원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네, 이번 올해 가보년에는 부자가 되고, 내 올해는 내 아들이 대학에 붙고, 그 소원입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소원이 없어요. 우리 경전에서는. 내가 부처님께 경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스님들을 열심히 받들겠습니다. 내가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소원인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스님들이 축원을 읽으실 때는 아이고 우리 개똥이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우리 남편 다 행복하고 건강히 있어 이 축원하지 마시고요. 모든 사람 행복하게 해주시죠. 여기 계시는 스님들도 행복하고 건강해 주시죠. 이 축원을 하시면 돼요. 그 소원을 담으셔야 돼요. 그게 소원안락행. 그러니까 법화경에서는 소원안락행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내용하고 다르네? 똑같아요. 법화경에서 이런 뜻이에요. 말세 중생들이 일승의 가르침, 법화경의 가르침을 잘 모르고 있을 때 내가 중생들을 잘 인도해서 법화경의 가르침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세워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문화인들이 너무 거리가 있는 소원 세우지 마세요. 이스케 세운 세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내 여기 있는 도반들 행복하고 건강하고 스님들 행복하고 건강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한 가지 소원. 내가 법왕사 신도로서 백고자 법회가 있는 날은 법문을 꼭 열심히 드려야겠다. 이것도 소원 가운데 큰 소원입니다. 고용을 행업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죠? 네.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가르침. 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14품 안락 행품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신구의 4번째가 소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내 몸과 마음이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공부하겠다는 자세와 신구의 3업이 그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소원에 따라서 열심히 다른 사람 위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다른 사람을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오늘 법화경 14품 안락행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내용 본문은 여기까지고요. 올해 지금 중천인데 올해 내내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